할렐루야.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07장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 우리 지난 주 밤 예배도 함께 이 찬송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3학년들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데 이제 수능 수시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혜, 명철 주시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아름답게 그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각 주일학교도 정한 시간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길로 나가지 않냐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또 심령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두루두루 주부를 교우동행 살피시는 대로 병중인의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못 고칠 질병이 없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로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 영광의 날 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들마다 온통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 빼앗아가는 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복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온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회, 하나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부,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헛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뜨리며 잡아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는 전염병 상황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멀어질까 힘이 두렵습니다. 혼이라도 끊어진 영혼이 있을까 힘이 두렵습니다. 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이 이끌려간 영혼들이 있을까 힘이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오니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시고 택하신 영혼들 한 영혼도 헛된 것에게 시선 돌리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주일날 각각 정한 시간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 시간을 드리고 함께 주의 지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각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부모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부모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먼저 서게 하시고 자녀와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일을 망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전에 모여 이 저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손을 펴주시고 못 고칠 질병에서 그 능력으로 저들 능히 치료하시며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각 허락하신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영으로 놀랍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병상에서 먼저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강건함을 힘입어 가정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감격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연로하고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연로한 육체를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에서 제한해서 드리긴 하지만 충분하게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우리 작년 예배는 일부 예배, 새벽 5시, 오전 5시가 일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오전 7시, 3부 예배는 오전 9시, 4부 예배는 오전 11시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우 중심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한 시간대에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5시 예배는 4, 5, 6교구, 2부 예배 7시 예배는 7, 8, 9교구, 3부 예배 9시는 10, 11, 12교구, 4부 예배 11시 예배는 1, 2, 3교구. 이렇게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본당에 50명, 또 준위층 50명, 또 필요하면 일교육실, 또 다른 장소 있게 해서 각각 나눠서 장소를 나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덕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도 주일학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 유치부 예배, 아동부 예배는 11시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는 9시 예배 정한 시간에 그대로 드립니다. 청년대학부는 1시 30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 드려진 예배들은 작년 예배 11시 예배는 현장 실시간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중계하고, 또 영아 유치부 예배도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중계되어집니다. 학생회,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래도 이겨내지만 아이들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동향 가운데 우리 오영석 장로님, 박연정 권사님의 자녀 오화영 자매님이 토요일,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혼인 예식이 있게 됩니다. 혹시 함께 하셔서 축하하고 같이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면 교회 앞에서 오전 8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시간을 지켜 가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꼭 지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우 동향 둘을 살피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한효송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한근송 형제님, 한고요 줄기 근송 1.5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행님 하나님 앞에 11점을, 김정덕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점을 드립니다. 선교예물 김정덕 노행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려요. 김정덕 주정헌금, 노행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홍영순 집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서민교 집사님 의미한 권사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주님 뜻대로 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홍영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경준, 윤예슬 성도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웅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 신경씨 집사님 신방 감사함을 노인 하나님 앞에 여전도에 회비로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내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싸울 것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 구원, 영원 사랑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용백 전남수 권사 11점을, 최훈 김남 권사님 11점을 드렸었습니다. 최훈 집사님 선교예물, 김남 권사님 선교예물 드리셨고요. 오영실 장로의 박연정 권사님 주안에서 오화영, 박진성 세가정 지식에 따라 믿음의 풍성함을 축복을 주옵소서. 육저전도에 교육관 비전학금도 드렸고요. 또 미자리 교회 헌금 육여전도 박연정 권사님 에베레스인으로 퇴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오여전도의 미자리 교회 선교 김여순 권사님, 김영로 집사님 주정금, 이목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부터 5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5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각각 허락하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 수요예배 주의 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 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그러셨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43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이제 아마 가버나움 회당 안에 어떤 무리들이 모였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 통해 살핀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배 타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혹은 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회당에서 주로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했으니까 그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모이던 무리들이 서로 수군수군 거렸다. 심지어는 나중에 52절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5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뻔히 알고 있는데 저가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부분 조금 더 충분히 말씀을 상고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출발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이 수군거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 모여든 무들이 지금 그 순간 갑자기 그랬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군거려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표적도 보고 기적도 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니까 세미요한 표적의 책.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무리들에게 나타내어 보이고자 함이 세미요한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말씀 표적의 채로 일컬어졌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38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은 왕의 아들, 왕의 신하를 살리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혈육을 따라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 이런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데 아마 왜 그렇게 수군거렸을까 몇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는 그들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그에게서 그런 진리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표적을 좀 행해서 당장 우리가 배고픈데 당장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는데 즉 생존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생존을 위한 떡을 우리에게 좀 달라 또 그런 표적을 행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표적을 수근수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모이던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도 있겠고 그들을 깨닫지 못한 자도 있었을 텐데 그들 간에 서로 또 수근거리며 다툼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 또 주님의 몸인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으로 식구로 부름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다투는 다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행하는 수군거림들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는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번 말씀 살피시면서 우리 서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수군거림 이런 다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요구하고 계신가를 함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군거림 다투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건을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한번 다투고 한번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곳이면 가시는 곳마다 계속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계속해서 불평해요.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께 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이렇게 수군거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또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많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 34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냐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 먼저라는 것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44절에 그랬죠.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온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자, 이런 자의 삶, 그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은 유일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죠.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할 삶.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의 의미의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목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믿느냐? 내가 곧 너희에게 생명의 곧 길, 진리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삶의 시작과 끝 그것은 곧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살아내는 삶. 히브리 11장 말씀을 말씀드렸었죠. 믿음장입니다. 그때 믿음은 주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이끄는 삶. 아브라함의 삶, 믿음에 이끌림 받는 삶. 때로는 믿음이 이끄는 그 이끌림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에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방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고 또 더러 그들이 주님을 찾긴 하지만 양다리 걸치고 땅의 것도 구하고 하늘의 것도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니 너희의 삶은 송두리째 그 말입니다. 통째로 삶의 전체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진리인 나 예수가 너희 안에서 그 삶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회당 안에 가버나움 회당 안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표적에서 연장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여전히 그 보리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하는 육신의 배부름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있고 근데 주님께서 자기 살을 준다느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더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 것도 있겠고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라고 하며 서로 수근수근하고 또 다투고 그러면서 아니 정말 왜 달라고 하는 거 안 주고 쓸데없이 저런 말만 하는 거 알아들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셔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떡의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떡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리떡은 유대인들 가운데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 이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에 가면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타인의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되어버린 본래 자기 아내였던 호세아의 아내였던 근데 그가 가서 다른 남자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가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미 음녀가 된 이미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어버린 그 여인의 값을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에 가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그 당시에 보리 한 호멜은 약 은 10량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 호멜 반 그 값을 은 15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은 15개 그다음에 한 호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값을 음행한 여인을 값으로 칠 때는 무엇으로 값을 쳤냐 하면요. 보리로 가장 낮은 거죠. 가장 부정한 여인을 값으로 살 때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냐 그럴 때 보리를 한 호멜 반을 지급하고 그 여인을 사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할 값이 보리로 되었다고 하는 것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서 여러분 더 내려가셔서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에 가면 4장 9절 17절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 특별히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는 아주 참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여기서 그것은 앞절에 기록되어지는 9절 말씀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떡 온갖 잡곡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물론 밀은 조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에 속하 있지만 보리라든지 또 팥이라든지 조라든지 귀리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12절 말씀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그 떡을 굽는데 무엇으로 구우라고 말하느냐면요.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해요. 떡을 굽는데 인분으로 사람의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요. 13절 말씀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떡, 하는 그리스도 함께 그 떡, 그리고 사람의 인분으로 만든 그 떡을 가리켜 말할 때 에스겔서에서 부정한 떡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리는 혹은 보리떡, 이것저것 만들어진 그 떡은 부정한 떡을 일컬어주고 있고, 부정한 여인을 값으로 사서 치르는데 보리,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라고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 보리떡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낮은 신분이거나 주님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드실 만한 그런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낮은 신분에 소유진데 먹는 음식이거나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 부정한 음식을 나한테 가지고 오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음식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여 그들에게 떼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인생들이 요구하는 그 보리떡,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즉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존을 잠깐 유지해주는,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떡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한 끼를 면해주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온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거 사람의 인분에다 구워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9, 14절 말씀에 에스겔에서 내가 말하여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히니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정결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룩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것, 이렇게 저급한 것, 이렇게 하층민들이 먹는 것, 부정한 연인이 먹는 것 같은 이런 음식, 이런 것들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먹기를 허락한다. 쇠똥으로 대신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인분이라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 그럼 소똥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인분으로 굽는 것보다 소똥으로 굽는 게 낫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어차피 부정한 존재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부정하고 내가 만지지도 죽은 거 먹지도 않고 찢긴 거 먹지도 아니고 가져가 입에 넣지도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사람의 인분으로 만든 떡을 먹던 자들이요. 소의 똥으로 구워 만든 떡을 먹는 자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땅히 에스겔서의 배경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던 그 음식으로 그 양식을 삼지 못하고 이방의 객으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음식,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음식을 가정한 것을 여겼으니까 그 이방인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방이 주는, 설령 이방인들이 산의 짐이 음식을 준다 할지도 그것은 유대의 정결에 의하면, 정결법에 따른 음식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부정한 거거든요. 보리가 아니라 그 무엇일지도 이미 그건 부정한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그 부정한 떡을 먹는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이방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자리에 되고야 말 거다. 사람의 똥이야 소똥이야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리다.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먹으라는 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의 부정함을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거다. 니네들이 가니까 내가 보내는 거야. 이미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먹어야 할 부정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오병이어와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은 그 모여든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여자들, 아이들 다 빼고 말이에요. 거기 모이던 모든 무리들이 다 보리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리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보리떡으로 연명해가는 존재. 그것이 육체를 가진 인생. 생명의 떡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인생.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 만나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만나를 내일을 위하여 저축이 되면, 모레를 위해 쌓아두면 그것이 내일, 모레 나의 양식이 될 수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에 만족해라. 근데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껏 만나를 거둔 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쌓아둔 거 모아둔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나서 진중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광야 백성들의 본성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본性. 광야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오병이의 현장에 있는 무리들 마찬가지. 또 그것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그 떡을 또 얻기 위해서 배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그 떡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 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전 우리의 실존은 다 부정한 떡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보리떡 먹는 자들, 물고기 먹는 자들, 난태생,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 다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뭘 의미해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 우리는 다 본질상 부정한 가운데 태어나서 부정한 것을 먹다가 부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부정함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오병의 현장에서 그거 보여주는 거죠. 모이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에스겔서라든지 호세아서를 말씀하기로 나누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로서는 또 율법사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벌써 그 보리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회당 안에 모이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은 아주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 먹는 음식이고 부정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고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 보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율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선지자의 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줄 아냐?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의 인분으로 구운 보리떡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떡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도 없고 지금까지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 찢긴 거 먹은 일이 없고 가증한 걸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소똥에다 구워 먹으라 먹을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인분으로 구워 먹거나 소의 똥으로 구워 먹거나 너희는 다 똥으로 구운 것을 먹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기 좀 거북스러우십니까? 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종에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부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런 부정함에서 너희를 건져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 먹고 사는 자,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주님 이 오병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며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구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에 가면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 절기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생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희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안식일, 제사 이런 걸 통해 바치는 그 제물의 그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상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눕는 것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기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인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무엇을 한다거나 너희가 너희 의를 위해서, 너희 율법의 의를 위해서, 너희 자랑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눈먼 것에 불과하고 병든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내게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들은 바로 그런, 여러분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거 다 뭐예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여기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눈먼 것 드릴 수 없습니다. 병든 것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것 드릴 수 없어요. 이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바친 그것들의 제물에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구약을 전체를 딱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요, 구약이 마지막으로 똥 이야기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오늘 오병이를 통해서 부정한 떡을 먹고, 부정한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없어 날마다 헉헉거리고, 그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똥 이야기하고 구약이 끝나겠냐고요. 그것은 똥 이야기하려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배설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영생이 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의 시작과 끝과 마지막이 뭐냐?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배설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만나 사건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구약의 아이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이성 사건이라든지 사도행전의 기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만나, 하루 지나면 썩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그 만나에 집착해 있어요. 매여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이성 아간의 사건이 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안 되는데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아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썩 좋아 보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거 다 내놓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드린다고 하는 게 뭘 드리는 거예요? 속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감춰두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겠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간 사건 아니에요?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참다마리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구하고 찾고 먹고 그러다가 부정한 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배설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범죄스러운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너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내 피를 너희를 위해 생명의 음료로, 영생의 음료로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의 삶,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제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부정한 자중에 태어난 우리인데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제법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그죠? 가장 당시에 로마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죽는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가장 큰 저주받을 죄를 지은 자가 처형당하는 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정작 부정한 자는 난데 부정한 쪽에 살고 있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뭘 드린다고 하면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부정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의 부정을 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 믿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씻어주시는 그 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음료로 주시고 그 찢긴 살을 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 그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희는 그 부정한 것을 먹고 살 수밖에, 그러면서도 그것 가지고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쌓게 다투는 존재가 너희들의 실존인데 이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영생의 떡이 될 거다. 너희를 위해 영생의 음료가 될 거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 수근수근한 세력들이 많아요. 아주 대놓고 기독교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구체적인 어떤 단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박멸, 아예 모토로 내세우고 그 회원들을 모집하고 기독교인들이요 안티 기독교를 감동시켜라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공격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이 뭔 줄 아세요? 바이블 19금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9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저 오늘도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고 설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속인지 아세요? 가장 악랄한 악서 그랬습니다. 악서. 성경을 그렇게 말할 때 악서.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악서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9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9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아예 서점에 아예 성경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이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공연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들이 활기를 치고 대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도 지나갈 것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말하는, 생명의 잔을 마셨다고 말하는 성도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여전히 부정한 떡을 구하고 부정한 물고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까지 가서 덧붙여가지고 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 같은 목사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라 신자라 일컬음을 얻는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부정한 떡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그 부정한 떡을 쌓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는데 모든 법을 다 동원해 거기에다가 또 뭐가 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을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죄송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빠져 있어요. 공사 자체도 그러겠지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안티들이 이런 활동들이 왜 있게 되어지는가?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의 세력은 더 준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도 무엇이에요?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니까 말이에요. 오늘 회당 안에 가보나 회당 안에 모여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무리들 부정한 것을 먹고 보리떡, 부정한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말라기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부정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렸다고 말하는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들 말이에요.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것으로는 못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라. 내가 너를 너희에게 주겠다. 오병 이어가지고 1년도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진도를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진리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서 가장 부정한 자가 죽임당하는 그 형틀에서 모두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모욕스러운 은사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부정한 나, 부정한 떡 먹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도 부정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나를 정한 자 되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 먹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음료가 되시려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목사가 그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예수로만 사시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자 되어 부정한 떡을 먹고 그것을 쌓고 모으느라고 또 부정한 삶을 살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가장 부정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나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되어 음료가 되어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받아 먹고 마신 자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십자가의 공동체이니 이 십자가 윤리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복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들,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온라인으로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백윤숙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재희 자매님, 나원숙 권사님, 김재국 서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영숙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김정민 권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우리 조영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누가 들어오셨나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정성환 형제, 변재진 집사님, 김원식 목사님, 장정근 목사님, 박기현 형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